누가 전해주는 은혜가 아닌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은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지금도 젊은 목사이기는 합니다만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제가 청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언제나 그래도 꽤 열정이 넘쳤던 청년이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상황, 새로운 도전들을 하면서 항상 저에게 언제나 최고의 대답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맡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대답은 저에게는 진심이었고, 아직은 세상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겐 진심으로 열정이 있으니 맡겨주시기만 한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만 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뜨거운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한 살씩 먹어가고 제 경험이 쌓여져 가고 그리고 제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의 무게라는 게 갈수록 조금씩 더 크고 무거워짐을 느껴가면서 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열심히라는 것만이 모든 것은 아니로구나 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분당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회의를 했었다라는 말씀 드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저에게 막 직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동역자들 말씀드리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그런 성장하기 위해서 신뢰하는 관계에서 회의했던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쯤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하고 저에 대해 피드백을 받으면서 들었던 수많은 피드백들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가장 큰 질책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거였어요. 전도사님,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잘해야 돼요. 이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상황과 장면과 모든 것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당시 초보 사역자였던 저에게 그 말은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내가 옛날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 이쁘게 봐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맡은 책임이 너무 커지고 무거워지다 보니 나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지는구나를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옛날 1930년대에 독일 장교들이 쓰는 장교 교육 교보제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범 책자에 보면 그 장교를 키워내기 위해 사람을 범주화해서 이런 사람들은 유형을 나누는 내용이 있다고 해요. 요즘 우리가 MBTI 하듯이 이 1930년대에도 이런 것들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독일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4가지로 분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이었냐?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아시죠? 멍청하냐, 똑똑하냐,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이 기준을 가지고 4가지로 사람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유형들 중에서 누가 가장 뛰어난 지도자, 좋은 장교가 될 것이냐라고 이 교재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4유형 중에 어떤 유형의 사람이 가장 좋은 지도자, 장교가 될 것 같으세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당연히 제일 좋은 장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자리는 장교 리더의 오른팔 역할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직접 일하면서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열심히 일어나는 사람. 그러면 가장 뛰어난 장교, 가장 뛰어난 리더 자리는 어떤 성향에게 어울리느냐?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래요. 이게 여러분 1930년대 이야기예요. 이건 뭐 성경도 아니고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왜 그렇게 설명을 하냐 하면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몸이 먼저 움직이는데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너무 쉽게 움직여버리면 전체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기 전에 기다리고 지켜보고 관조하면서 판단하고 정확한 판단을 천천히 내려서 내가 뛰는 게 아니라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배치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전체로 볼 때는 훨씬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리더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분. 그런데 이 책에서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최악의 지도자 유형이 뭐냐라는 거예요. 최악의 지도자 유형은 이 네 부류 중에 어떤 부류일 것 같으세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많이들 아시네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최악이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데 열심히 일은 많이 해놔요. 그러면 온 부대가, 온 공동체가 그 뒷수습을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만 있으면 더 힘들어진다. 이게 동의가 좀 되십니까? 사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는 열심만 넘치는 신입이 들어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을 막 벌려놓으면 아니 열심히 하지 마. 네가 너무 그렇게 일을 벌려놓으면 수습하기가 더 힘들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참 냉정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요. 오늘 본문을 보는데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보고 바울을 보고 주위 둘러싼 사람들을 보는데 하나같이 열심히 넘쳐요. 하나도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열심끼리 충돌을 일으키는 이야기인 것이죠. 본문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바울이 유대인 그룹으로부터 좀 죽임의 위협을 당했고 그들에게 마지막 변론의 기회가 생긴 그 마지막 기회에 누가 맞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변론하고 싸우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를 나눴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간증의 뒤가 좋지 않았습니다. 간증이 실패로 돌아가거든요. 그 간증을 듣는 이 유대인 무리가 도저히 더 이상은 못 듣겠다 해서 중간에 난입을 해서 난장판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 난동 가운데 천부장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바울을 다시 잡아서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제가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바울이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로마 시민권, 이제 앞으로 바울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로마 시민권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앞으로 좀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중에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법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천부장이 그래서 난감해진 겁니다. 도시의 난리는 일어났고 이것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와 결론을 내야 하는 행정 책임자인 이 천부장 입장에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함부로 마음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죄인이 맞는지 아니면 풀어줘야 되는 건지 대체 무슨 죄목을 가지고 이 난리가 일어난 건지를 정확히 분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공의회를 엽니다. 22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0절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이 공의회를 모읍니다. 공회, 지금으로 치면 국회 같은 모임인 겁니다. 그 최근에 이슈가 됐던 우리나라 뉴스들 중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그 파리 올림픽 이후에 안세영 선수로 인해 이렇게 좀 불거진 대한체육회 관련된 일들, 그리고 더 크게 불거진 그 대한축구협회에 관련된 이슈가 크게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좀 현안을 알아보겠다고 국회의원들의 현안 질의, 여야가 하나 되어서 공격했던 현안 질의가 꽤 큰 뉴스거리가 되었고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셨죠? 바로 그것과 똑같은 모임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바울을 가운데 두고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지도자인 공의회, 사내들인이라고 불렀던 공의회 회원들이 모인 거예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공의회가 무엇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를 한 번 더 재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 사도행전 초반할 때 이거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기억하실까 조금 의심이 들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렇게 지배하면서 공회란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자치기구, 정치기구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종교 중심적인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공회의 권력자 자리를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없었던 일이 신약에 일어나서 나타나게 된 거죠. 종교 지도자가 정치 세력을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신약 들어와서 제사장이 사람을 휘두르고 예수님을 죽이고 하는 일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맛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게 공의회입니다. 대제사장이 최고 권력자가 되고 정치 분파에 따라서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식으로 날린 모든 여당과 야당파가 서로 이 안에서도 맞서면서 공회 가운데서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요즘으로 치면 소수 여당파, 바리새인들은 다수 야당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고 이렇게 정치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바울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현안 질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어떤 신분이었느냐? 이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그 스데반 잡아 죽이고 할 때 바리새인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했었던 거거든요. 바울이 이 공의의 말싸움 한복판에서 이걸 터뜨려 버립니다. 내가 사실은 바리새인 신분이다. 그러니까 그 내부 공의의 분위기가 오묘해진 겁니다.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서 바울 한 사람을 공격하다가 야당 측에서 쟤 우리 출신이었어? 우리 편이야? 품어야 되겠네? 잠깐 저기 우리 말 좀 들어보시오. 저 바울 말하는 거 보니까 일리가 있어.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을 공격하던 말싸움이 양자 간의 여당과 야당의 싸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7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여당과 야당의 싸움으로 당론의 이 싸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공의회가 난리가 나요. 감당 못할 싸움이 됩니다. 이 난리가 얼마나 컸느냐. 결국 이렇게 돼버립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매로 들어가라. 보세요. 저 얼마나 심했는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몸상고 사방에서 놓고 땡기고 밀고 너 그런 소리 있냐 진짜 바리새인 맞냐 너무 난리가 치니까 군대를 투입해서 바울을 빼낸 거예요. 그리고 너 저 영내로 들어가 있어라. 오늘 해산. 이 바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가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사람은 유죄인과 무죄인가 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너무 길고 복잡해져서 이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오늘 본문부터 끝장까지가 이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수많은 사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그리고 이 본문에 이어지는 사실 이 모든 게 한 이야기거든요. 이 길고도 복잡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참 신기한 감정이 듭니다. 일단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정치 이야기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치판은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자기 입장을 내세우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생하는 이 싸움의 적나라한 이야기. 솔직히 읽다 보면 아니 이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성경은 단 한 글자라도 점 하나라도 의도 없이 기록이 남겨진 이야기가 없다고. 남겨져 있다면 의도가 있는 기록일 텐데
왜 이렇게 이런 싸움의 말 멘트까지 적어 놓으셨을까?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길게 써 놓으셨을까? 내가 궁금한 건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궁금하지도 않은 이런 말싸움 얘기는 왜 이렇게 많이 적어 놓으신 걸까? 라는 궁금증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고 또 읽고 사도행전까지 이 이야기를 읽다가, 이건 저의 묵상이고 저의 생각입니다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의도하신 거 아닐까? 성경을 읽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어때 보이니? 복잡하지? 정신이 하나도 없지? 니들 사는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이게 내가 나의 뜻을 너희 가운데 펼쳐내는 과정이란다. 바울이 이렇게 복잡한 환난을 겪는 중에 이 과정을 사용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퍼뜨렸단다.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한 바를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확 펼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상의 수많은 분쟁, 싸움, 다툼,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 때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허송세월 같은 이런 환란을 통해서도 나는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고 만단다. 너희도 이런 일을 겪게 될 거야. 이건 너희의 이야기가 될 거야. 그러니 너희도 이런 식의 환란과 이유를 모르겠는 어려움을 겪을 때 바울처럼 흔들리지 말고 따라오너라 라는 의도가 아닐까 라는 저는 묵상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수많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묵상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큰 그림으로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그 한복판에 있었던 이 바울의 자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을 보면 바울도 그렇고요,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는 이 군중도 그렇고요,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열심이 넘칩니다. 그 열심들이 서로 충돌하고 난리가 납니다. 게으른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그 본문 뒤에 보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내가 저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라고 결단하는 열심 문제들까지 나타납니다. 모두가 열심인데, 모두가 최선을 다해 사는데, 그 열심과 최선이 각자 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열심히 한다라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열심을 다듬어야 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열심을 다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열심을 어떻게 다듬어 가야 할 것인가? 이 묵상을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듬어져야 될 열심, 첫 번째입니다. 자막 보여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 충만이 열심보다 우선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심히 한다, 열심히 살아간다, 성실히 살아간다 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성령 충만이 한국교회에서 옛날부터 얘기했던 불로 뜨겁게 기도하고 목 쉬도록 기도하고 방언하고 교회만 있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의미하는 성령 충만이란 일상 중에 언제나 함께 하심을 누리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누리고 주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셔 나와 함께 계시는 이 감격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그런 일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제가 의도하는 성령 충만의 의도거든요.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행가치라는 겁니다.
증거를 드려볼까요? 바울이 성령을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열심이 여전히 넘치는 자였습니다. 성격이 열심히 넘치는 자였습니다. 성령님 없는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 자신과 똑같은 자세를 가진 성령 없는 열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난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잘해야 합니다. 열심히 말고 잘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잘하는 것이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매주 열심히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 성실히 나는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주일 예배라는 것을 열심히 지키고 계신, 열심을 가지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배우시며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열심히 훈련받으시는 성실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없는 열심, 성실한 사람들, 성령 없는 열심, 그게 바로 바울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은 열심히, 늦으면 안 돼, 성실하게 나아오셨습니까? 오늘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성령 충만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봉사로 나오실 때,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실 때 내가 열심히 찬양해서 은혜를 받고 말겠어 라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이 내 속에 감동 주시는 것을 느끼며 주님과 교통하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심을 느끼시고 눈물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게 없는 열심, 루틴같이 돌아가는 나의 열심이었다면 그런 여러분의 열심과 성실은, 죄송합니다, 그 열심 때문에 바울 같은 우리의 성도들을 죽이는 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 없는 열심은 우리 교회를 흔드는 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그 독일 장교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은 주인 자리, 리더 자리가 아니라 오른팔 역할, 발로 뛰는 사람의 역할에 어울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겠지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자세와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실 결국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결국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른 주제로 설명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열심이란 원인이 아니고 결과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야가 아니고 성령 충만을 누리다 보면 그런 사람은 열심히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나요? 그래서 우리가 늘 헷갈리는 거예요. 저 김지사님 진짜 열심히시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진짜 열심히 사역하시네. 우리 선장님 열정이 넘치셔. 근데 그 열정이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드러난 건지 성격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건지 남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령 충만한 자는 열심히 생기는데 그런 열심히 가진 사람은 지도자에 어울린다? 참모 오른팔에 어울린다?
오른팔에 올린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에 비유해서 부르셨냐 하면 너희가 이런 존재야 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지칭하시는 비유였습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냐? 아니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예수님이야. 주님이야. 너는 나의 청지기야. 곧 나를 돕는 자, 너는 나의 오른팔이야. 네가 그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너는 주인된 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충만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청지기가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청지기로서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는 아버지의 이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복잡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성령 충만으로 가득한 성도님들로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기 이전에 일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충만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다듬어져야 하는 우리의 열심, 하루하루를 열심히, 미래는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하루를 열심히, 미래는 무슨 말이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그 장면입니다. 공의회가 결론이 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정지되어져 버린 그날 밤입니다. 바로 그날 밤. 이 바울에게 난데없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시느냐? 2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저 말씀 보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바울아, 네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내가 알려주마. 내가 널 로마로 보낼 거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스텝의 길, 진로를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방인의 선교, 로마 선교를 꿈꾸면서 살아왔던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이방인을 변화시킬 거야. 내가 이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갈 거야. 내가 로마로 들어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그것을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이거부터 시작하자. 하나씩 하나씩 이거부터 일하자. 이런 식으로 계획 세우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뜨거웠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뛰어들었어요. 나를 받아들여주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뛰어들었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이리 와주세요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갔어요. 그것뿐이었어요. 바울은 그저 주님을 만났고 그 만난 날부터 오늘 본문 이날에 이르기까지 그저 매일매일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것뿐입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하나님이 어느 날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 유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아, 너 앞으로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주신 메시지가 그것이니 그날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로 나아가는 바울의
인생의 여정과 진로가 정리되어져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죠. 하루에 한 걸음씩.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실 때 이 방법으로 이끄신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거는 제 삶의 철학이기도 하고요. 저도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끌림을 받았고요. 제가 아마 목회하는 내내 아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나중, 난 모르겠어요. 나의 미래, 모르겠어요. 왜요? 나는 청직이니까. 난 종이니까. 종이 무슨 스스로 내 갈 길을 정리합니까? 주인이 정리해 주셔야죠. 저도 제 앞으로 나아가는 진로와 제 사역을 생각할 때 다음 달, 내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하죠. 근데 그걸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저는 청직이니까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원하지만 제가 어디 딴 데 가려고 밑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큰 그림을 대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 교회를 섬겨가고 있지만 주인이 언제 어디로 가라고 하시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종이니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두세 발짝 앞은 안 보여요.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내디딜 수 있는 오늘의 한 발자국뿐인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모르겠어요. 다음 달 모르겠어요. 내년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제가 맡아야 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성령의 사람이 해야 될 인생의 자세는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청년 시절엔 정말 그 방향성이 모호했던 열정으로만 가득했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주님, 저를 어떻게 쓰길 원하십니까? 저를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세요? 저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면 그 방향을 향해 평생 몸이 부서지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냥 저를 몰아가실 뿐이었어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그 신학교 안에 그 얼마나 전국에서 믿음 좋다 열정 있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가득한 곳 아니겠어요. 그 뜨겁게 항상 기도하는데 늘 이렇게 기도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주여, 제가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제가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이상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놈들이 꼭 예배 시간에 지각해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인도할 땐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다른 사람이 인도할 때는 그렇게 불성실해요. 뭔가 안 맞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가장 최악은 전 이건 것 같아요. 꿈이 큽니다. 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겠습니다. 난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사소한 일에 이렇게 쓰임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큰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사소한 일도 해내지 못해요. 난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나 이거 안 맞아. 나 이거 안 좋아해. 라면서 게을러요. 내가 할 땐 한다고.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난 진짜 한다고 하면서 오늘은 하루 종일 유튜브만 봐요. 게을러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요셉 기억하시죠? 우리가 나눴던 요셉.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왜 이 나라로 팔려왔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내가 왜 이 하인이 되어야 하고 내가 왜 이 감옥에 들어가는지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판단하기를 멈추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우리 주인집의 재산 관리, 오늘 내가 해야 할 죄수들 관리,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하기 싫었을, 어쩌면 성격에도 안 맞았을지 모른 그 하루하루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 일상에 성실함이 쌓여 있었기에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왜 나를 여기 이렇게 두시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구하는데도 답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최선을 다해 해내겠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침이 없는 자유인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복잡합니까?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해야 한다. 일단 신나게 해내고 봅니다. 흔쾌하게 일하고 했는데 아니네 라고 하면 이 일이 아닌가 봐. 죄송합니다. 이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네요. 돌아서서 또 그 길로 힘차게 갑니다. 겁이 없습니다. 왜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손잡고 따라가는 아이가 고민이 뭐가 있습니까? 걱정을 왜 합니까? 그냥 부모 손 붙잡고 신나게 웃으면서 뛰면서 끌려가면 될 뿐입니다. 그런 흔쾌한 열심과 즐거움이 가득한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그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늘 저희 후배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일 이 일을 그만두게 될 예정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는 이거 평생 하다 죽을 사람처럼 하자. 그게 우리 종들이다 라고요. 제 평생 잊지 않을 제 마음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 이 주일 하루 여러분 어떤 일들을 감당하셔야 합니까?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으로 뛰어드셔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셔야 합니까? 어떤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감당하셔야 되는 그 일이 바울이 이 공회 가운데에 서 있는 것처럼 환난의 장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환난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23장 11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담대해라. 왜 담대하라 하실까요? 앞으로 담대해야 견딜 일들이 이어질 거란 얘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 온갖 이 죽일 놈 소리 들으면서요. 돌로 때려 죽이겠다는 협박받으면서요. 재판정 위에 서면서요. 온갖 억울한 핍박을 당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정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똑같이 핍박당하고 똑같이 재판받으며 똑같이 억울하게 똑같이 죄인 취급받으면서 너는 그렇게 나아갈 거야. 그리고 그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 과정이 될 거야. 담대해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딸들아, 담대해라. 왜냐하면 우린 혼자가 아니니까요. 저 환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청지기로서 자녀로서 우리 주인이시자 아버지이신 주님 손붙잡고 주님과 함께니까요. 저 공의의 한복판에 바울이 혼자였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게 될 로마라고 하는 그 수많은 여정들 가운데 바울이 혼자였을까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러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일주일의 삶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실 그날까지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열심을 드러내기 전에 성령 충만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좀 힘차게 찬양하고 다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비참하게 눈물을 흘리며 고난의 골고다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렵지만 환난이 있지만 즐겁게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주님 손붙잡고 가는 어린아이입니다. 미련하고 약한 걱정 말고 주의 손에 이끌 생명길로 가겠네. 우리 한 번 더 2절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가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미련하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그렇게 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씩만 갑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나의 노력이 아닌 주 예수와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 다짐하며 주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미래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성실히 가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이 순간에도 성실한 주의 자녀 되겠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주옵소서. 주여 제 손 붙잡고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도전을 따라 성실하게 그 길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쓸데없는 걱정과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성실하게 성령 충만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흔쾌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한시 반의 부담 모두 내려놓고 그렇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벌고 주시옵소서. 내가 자꾸 주의 부족함이 내가 배림하고 내가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리고 맞지 않는다고 포기하려고 하는 이 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매일매일 한 걸음 오늘 하루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정 가운데 성령 충만을 구하며 아버지와 순종하며 사는 행복한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해하고 노력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한다. 내가 지금 은혜 받은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와 착각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움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노력보다 은혜를 구하는 성령 충만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더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는 나의 일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를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나의 의무들, 주님 의지하며 성실하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습니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흔쾌히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